거룩 제7장 확신입니다. 손라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래로는 무덤을, 뒤로는 자신의 지나온 사역을, 그리고 앞으로는 장차 다가올 위대한 심판날을 삼중적 관점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1. 아래로 무덤을 보고 있지만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마지막 재례를 포함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죽음의 일격만 맞이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은 가장 숙연해집니다. 무덤은 탄식을 지어내는 싸늘한 곳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뒤로 자신이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고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바울은 용사로서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움츠리고 뒤로 물러나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항하는 싸움은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경주를 다 달렸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가팔라도 주어진 경주를 다 마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지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승점이 보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한 사람이 청지기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광의 복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혼합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안한 무엇을 더해서 복음의 단순성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 명의 용사로서, 경주자로서, 청지기로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3. 앞으로 올 심판의 위대한 날을 바라보되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머뭇거림이나 의심 없이 말합니다. 이미 멸류관을 받은 사람처럼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멸류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심판날에 자기가 맡게 될 일을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임에도 오늘날 쉽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참된 거룩과 확신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큰 확신을 누립니다. 1. 확신에 찬 소망은 참되고 성경적입니다. 확신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적극적인 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추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헬심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어 자기 죄가 용서받았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움에 미혹되거나 걱정스러운 질문들로 고민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컨대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허다한 싸움으로 힘들기는 해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망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심판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거부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혀 터무니없는 말로 확신을 부인합니다. 제 용서에 대한 신자의 확신은 허구이고 불경건한 확신입니다. 벨라 르미노 추기경은 이단의 주요한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대다수의 세속적이고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확신의 교리를 반대합니다. 참된 신자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위험한 교리로 여겨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추정 정도로 여깁니다. 확신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과 긴장을 가지고 사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아주 해로운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확신을 고백하는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항상 오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분명하고 참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진리가 오용될까 두려워 진리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상의 본문에서 단순한 희망 사항이나 신령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설득과 확증과 지식의 말에서 비롯된 확신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 명확한 의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확신의 교리가 진리로 다가옵니다. 섣부른 추정으로 베드로와 바울, 요한의 삶의 자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상태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깊은 겸손과 강한 확신 사이 완벽한 조화를 봅니다. 영적 확신과 교만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분명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결연한 약속을 주저없이 믿으며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를 의지하여 용서와 평화를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무엇인가를 보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와 진리의 성경을 의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확신은 다름 아닌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두 손으로 꼭 붙잡는 대장부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한 백부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바울만큼 확신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바울은 자신의 타락과 죄책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넓이와 길이를 더 깊이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쉼 없는 중보와 공로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에 찬 소망에 이르지 못한 신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확신의 희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용납받을 것에 대한 어렴풋한 희망을 가지는 것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넘치도록 풍성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 즉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많은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전에 써놓고 붙이지 못한 편지가 있듯이 마음에 은혜가 기록되었지만 아직 성령의 확신으로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의 상속자로 태어난 아이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로 살다가 어린아이로 죽으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결코 사한 희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 얻는 참된 특권조차 알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는 자유로움을 박탈해서도 안 되고 합당한 몫을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교만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진 구원의 문을 더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양이 아니라 길을 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도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비록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크지 않다 해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화에는 차이가 있지만 칭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평생 온전히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해가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힘겨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단순하고 하찮은 믿음이라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 강력하고 풍성한 위로를 받으며 천국에 이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포구까지 데려가기는 하겠지만 돛을 전부 올리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힘차게 항해할지는 의문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뿌리이고 확신은 그 위에 피어난 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뿌리는 있지만 꽃이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믿음은 떠미는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불쌍한 여인입니다. 확신은 자신을 에워싸고 돌을 던지는 살인자 앞에서도 잠잠히 서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치는 스데반입니다. 믿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는 회개하는 강도입니다. 확신은 온몸이 종기로 얼룩진 채 제 가운데 앉았으면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비록 하나님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라고 말한 욥입니다. 믿음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외침입니다. 확신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외치는 자신만만한 도전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화학신은 생명을 능가합니다. 화학신은 건강과 강력과 권세와 생기와 역동과 에너지가 장부다움과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평화냐 평화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큰 평화냐 아니면 작은 평화냐의 문제입니다. 처음의 모습 그대로냐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이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졌는가요? 믿는 자는 복을 받되 삼중의 복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졌다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볼 수 있고 더 느낄 수 있고 더 알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확신에 찬 소망을 간절히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복을 받을 만한 만조의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고 비천한 상태로 스스로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불확실함과 걱정은 건강, 소유, 가족, 애정, 직업 등 우리 삶 전반에 아주 나쁜 영향을 가져옵니다. 영혼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나쁩니다. 하지만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일종의 힘겨운 매임에서 벗어나 큰 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일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완성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다른 일, 질병이나 빚 같은 일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확신에 힘입어 신자는 고통 중에서도 인내합니다. 상실감 속에서도 잠잠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만족하게 됩니다. 확신을 통해 그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한 방울이 쓴 잔을 달콤하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거친 순례의 길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춰줍니다. 항상 발 아래 든든한 반석이 있는 것과 두 손으로 붙잡을 확실한 것이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든든한 것이 있고 마지막에 다다를 확신한 본향이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확신을 통해 가난과 실패도 견딥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통해 자기에게 닥친 극심한 상실도 견뎌냅니다.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요. 확신에 찬 사람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어둠에서조차 노래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기뻐합니다. 헤롯의 감옥에 있던 베드로처럼 확신에 찬 사람은 내일 당장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잠을 잡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국에는 자기가 당한 모든 것은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음을 항상 기억합니다. 확신은 고통과 병 중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고 임종의 머리맡을 지켜주어 임종을 막는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죽음의 순간에 화학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위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임종의 순간만큼 화학신이 소중한 때도 없습니다. 죽음이 엄물해오는 순간에 나는 안다, 나는 느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화학신만큼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화학신은 능동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지하여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신의 희망이 결여된 신자는 과민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불안, 의심, 의문, 갈등, 타락에 휩싸여 지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누구도 사도들만큼 수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수고하려고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그들이 양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삶을 드렸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편안한 삶과 건강과 세상적인 위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확신에 찬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3. 확신은 그리스도인을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기회주의적이며 불만족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절연하기를 주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합니다. 4. 확신이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확신은 부주의함과 나태함을 낳는다는 벨라 르미노 추기경의 말만큼 진리와 동떨어진 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용서를 온전히 확신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영원하신 살을 느끼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까이 이끄시며 나는 내 구원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가요? 사는 날 동안 포도원에서 힘써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은가요? 모든 사람 중에서 담대하고 심지가 곱고 한결같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고 싶은가요? 탁월한 영적 마음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확신을 소홀히 여기고 낮은 수준의 믿음으로 만족한 것이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평강이 없는 이유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가요? 모든 은혜의 토양과 뿌리가 되는 믿음은 빈약하고 궁핍하게 내버려 두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쇠약해져 가고 아련해진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요? 믿음의 자라기를 힘쓰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희망을 구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을 것입니다. 다른 길을 택하십시오. 주님의 팔을 더 온전히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곧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4. 확신에 찬 희망을 얻기가 어려운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가장 흔한 이유는 칭의 교리에 관한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알게 모르게 칭의와 성화를 혼동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롭다 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 의롭게 된 죄인, 새롭게 된 죄인입니다. 칭의는 완전하게 성취된 사역으로
정도나 단계가 없습니다. 성화는 완전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확신이 결여된 또 다른 주된 이유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게으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회심만 하면 그 이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몸을 뒤로 제치고 앉아 마냥 행복해 할 수 있는 안락 의자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음을 더하라는 명백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항상 우리 목적이고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30배를 남겼다면 60배를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하고 60배를 남겼다면 100배를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거룩입니다. 확신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청교도의 금은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더 견고해져 갑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이는 믿음의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3. 신자에게 확신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없는 삶은 양심의 평화를 현저하게 저해합니다.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로 세상을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증가하기를 주저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삶으로부터 뒷걸음질하는 등의 결단성 없는 삶은 영혼의 정원을 병해충으로 들끓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진에 들여놓은 한 명의 아간이 여러분의 손을 무력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얻고 싶으면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 파송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세요. 확신은 신자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이 복된 근원을 경작하세요. 물론 단번에 확신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신을 얻은 후에 의심이 가끔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끝까지 성령님을 거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외에도 예수님을 시험했고 대두를 무너뜨렸던 강력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무리 총명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잠시 동안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확신은 가장 예민한 식물입니다. 날마다 매 시간 깨어 잘 지켜보고 물을 주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있을 때 더욱 깨어 기도하세요. 확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말을 타고 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닥쳤다가 걸어서 가는 것처럼 천천히 떠나는 것이 영적 어둠입니다. 온 줄도 모르게 이미 와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어둠입니다. 떠나갈 때는 느릿느릿 천천히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떠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사소한 나쁜 습관이나 작은 죄악을 정술히 다름으로써 성령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을 가장 온전히 따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자가 가장 확신에 찬 소망을 누리고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은 때때로 강건하고 강력하고 영웅적인 믿음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어집니다. 홉킨스 주교는 확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이 분명한 빛을 영혼에 비추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이전에 두려워져 있던 의심과 두려움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왜 항상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튼튼하고 굵은 가지뿐 아니라 포도나무의 어린 눈도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이처럼 강건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신자는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헨리 벤은 은혜 안에 자라기를 힘쓰는 동안에도 이미 자신이 받은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